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싸움 시리즈 12번째, 신자는 마귀의 일을 어떻게 멸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신자는 마귀의 일을 어떻게 멸할 것인가. 지유라, 무엇을 멸할 것인가? 마귀의 일을 어떻게 멸할 것인가. 한국에서는 크게 이 마귀와의 싸움, 영적인 싸움을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수십 년 동안 현재까지도 유행하고 있는 방식은 일명 마귀와의 싸움을 힘의 대결로 보고 힘의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을 힘의 대결로 봐서 힘이 세지면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 잘못된 이단으로 빠진 두 개의 이단이 있는데, 하나는 베레아파라고 하는 김기동 이단이고, 또 하나는 고신측 교단에서 나온 유광수의 다락방이라는 이단입니다. 근데 그들은 특히 그 유광수의 다락방에서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제사함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이 두 가지, 이것은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 하나를 강조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게 되면 신자 안에 마귀와 싸워서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된다라는 주장을 이 유광수 2단에서 다락방에서 이 일을 주장하였습니다. 전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마귀와의 싸움이다. 근데 이 마귀와의 싸움을 어떻게 힘으로 싸워서 이기자라는 견해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게 되면 마귀를 이기는 신비로운 힘이 인간 안에 들어와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령 집회에 참여하고 난 다음에 손을 뻗어서 누군가 손을 대면 그 사람이 뒤로 확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눈에서 힘이 나간대요. 눈에서 힘이 나가고 손에서 힘이 나가서 사람들을 넘어뜨리면서 이것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최근에 한국에 엄청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엄청 유명한 목사님이고, 웃기는데 웃겨서 막 사람들을 부흥시키는, 그래서 웃겨서 부흥 집회도 엄청 많이 다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어디에 빠졌냐면 여기에 빠졌습니다. 쓰러트리는 재미에 빠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세워놓고 뒤에 이제 교육자들이 이렇게 바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가지고 눈을 감으라고 그냥 여기 이마박을 딱 때립니다. 그럼 깜짝 놀라서 넘어지죠. 그러면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그러한 마귀와의 싸움을 직접 실행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최근에 김기동 이단은 이단이 아니다까지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힘의 싸움, 여러분 사실 학자들이 이제 실제로 영혼 안에 귀신이 들리면 어떤 현상이 있는가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논문들을 발표한 걸 보면 크게 4가지 증상이 나옵니다. 그 4가지 증상은 귀신이나 악한 영의 목소리를 듣거나, 환각을 보거나 몸이 움직이지 않거나 갑자기 격렬한 행동을 한다. 이 4가지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 특징이 있다고 해서 모두 귀신이 들린 거냐? 대부분은 그래서 신학 논문에서도 뭘 연구를 많이 했냐면, 이거는 이제 20년, 30년 전에 유행했던 논문이에요. 석사 논문, 박사 논문에 어떤 논문이 많았었냐면은, 귀신 들리는 자와 정신분열증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만약 그런 증상이 있다면 100명 중에 1명이나 2명이 귀신이 들리고, 대부분은 정신분열이나 정신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매우 희귀하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보통 교인들이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보통의 교회는. 그런데 기독교의 모든 신앙이 모두 귀신과의 싸움이다 라고 생각해서 모든 것을 다 귀신의 역사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힘의 대결로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귀신과 싸우는, 마치 귀신과 전쟁을 벌이는 어떤 집단으로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귀신과 싸우는 것은 교회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절에 스님들도 싸우고, 그리고 무당들도 싸우고, 무당들은 가서 엄청 이렇게 빌죠. 그리고 가톨릭의 신부들도 축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모든 것이 귀신의 사역으로 보고 마귀의 사역으로 봐서 그것과 힘의 대결을 벌이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힘의 대결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는 무관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복음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도록 복음이 명확하게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생명을 얻고 죄와 싸워서 거룩하게 살라.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 사실은 두 번째 영적인 전쟁의 양상은 뭐냐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부패한 죄된 이 죄성과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은혜를 살리고 은혜에 참여하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례와 성찬에 참여하면서 은혜를 받아서 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죠. 자기 마음 안에 있는 끊임없는 잘못된 죄된 부패한 마음과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마귀는 끊임없이 거짓된 이론,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기 때문에 바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가고 그 진리의 말씀에 견고히 서서 거짓된 진리, 거짓된 속임에 대해서 싸움을 벌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번째는 무엇으로 보냐면 진리의 전쟁, 진리의 싸움으로 봅니다. 내적인 본성과 부패한 마음과의 싸움, 그리고 잘못된 진리, 거짓된 진리와의 싸움, 이것을 영적인 싸움으로 본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오신 분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이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에 모시고 있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였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과 이 땅에 속한 사람이고 마귀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어떤 얘기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들은 마귀에게 속해 있다. 자, 질문하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자.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예수님을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라 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누구에게 속해 있을까요? 자, 우리 다율이 마귀에게 속해 있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귀에게 속한 자는 마귀가 세 가지 관점에서 마귀의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세 가지 관점에서.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첫 번째, 마귀에게 속한 자에게 마귀가 어떠한 일을 하느냐? 마귀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욕망대로 행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는 마귀의 욕심을 인간의 마음 안에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욕망에 불타서 그 욕망대로 행하며 살아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범죄하고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불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무엇을 불어넣어서? 바로 욕심을 불어넣어서. 자, 물어보겠어요. 사람 안에 마귀는 무엇을 불어넣어서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고 말씀을 어기도록 할까요? 우리 시우. 잘 모르겠어. 우리 도연이. 욕심. 무엇의 욕심? 마귀의 욕심.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은, 마귀의 욕심은 무엇일까요? 마귀의 욕심은 특히 유대인들 가운데 마귀는 잘 알았어요. 뭐냐 하면 마귀는 유대인들 마음 안에 나는 내 스스로 행하여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선을 행하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불어넣습니다. 마귀는 교만한 자거든요. 그래서 그 교만한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구원주요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말고 너희들이 열심히 선을 행하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마음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이 열심히 너희들의 인지를 가지고 선을 행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필요 없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그들 마음 스스로 갖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급기야에는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줄까요? 인생을 살아갈 때 그래,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인생은 내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고 내 스스로 내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야지 인생은 행복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그래서 이 욕망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거스리도록 하는 욕망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 욕망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요. 주님의 곁에서 멀어져요. 주님의 곁을 점점점 멀리 떠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욕심대로 행하게 되면, 근데 본문에 보면은, 이 본문에 보면 이 욕심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욕심대로 행하고자 한다라고 할 때는 그냥 마귀가 이렇게 끄니까 아이고 나도 할 수 없이 그냥 따라갑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욕심에 반응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내 마음대로 할게요 라고 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중등부 아이들 우리 이제 청소년 교류반 9번째 공부를 했는데 우리 친구들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장래에 어떤 직업을 갖고자 하면 우리가 크게 3가지가 있어야 된다.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일을 실제로 내가 좋아하느냐, 기뻐하느냐고. 두 번째는 그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에 대한 은사가 있느냐, 잘하느냐. 근데 마지막 3번째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뭐냐 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도 먼저는 하나님께 물었느냐라는 거예요. 소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느냐, 하나님의 응답을 확실한 가운데 내가 기뻐하는 바, 내가 잘하는 바를 선택하며 나아가고 있느냐라고. 그래서 우리 중등부 아이들한테 제가 권면했죠. 이제 대학을 가려면 4년 5년 남았는데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로 준비해라. 소원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때를 허락하실 때까지
소원함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준비해라. 다만 너희들이 어떠한 비전과 목표,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걸 통해서 내가 행복해져야지, 그건 잘못됐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라는 목표를 가져라 라고 제가 아이들한테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어떠한 욕망이 있을 때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데 이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인지를 먼저 물어보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안에 있는 욕심은 어떻습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오직 각 사람은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약된 본성대로 욕망대로 행하면 죄를 낳게 된다고 하는 거죠. 죄를 낳고 사망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한국 사회를 약 10년 이상 강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인간이 나 스스로 내 마음대로 하자. 그래서 뭘 하자는 거예요? 내가 원래 태어나는 것은 남자로 태어났는데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나 중학교 다닐 때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성 정체성을 스스로 정하자. 이런 교육을 하자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거스려서 창조하신 대로 살지 않고 심지어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창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 스스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서? 자신의 잘못된 성적 욕망을 따라서. 근데 이것을 최근에 조사를 리서치를 했는데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이것을 반대할 줄 알았는데 너무 놀랍게도 찬성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초등학교 부모를 조사했더니 60%가 했으면 좋겠다. 중고등부 교사 학부모들을 조사했더니 71%가 그 자기 정체성을 스스로 정하도록 하자. 이런 통계가 나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이 동성애 문제는 이단의 문제 같은 경우는 교회가 아주 그냥 극명하게 이단은 절대 안 돼! 해서 아주 칼을 세우고 경계를 하는데 동성애는 유럽 교회 같은 경우는 경계를 안 했습니다. 캐나다 교회나 미국 교회도 경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동성애가 스물스물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이 동성애가 교회를 잠식해가지고 영국과 유럽이 동성애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국과 유럽은 약 8% 이상 16세부터 24세까지 사람들 중에 약 12명 중에 1명이 동성애자예요. 12명 중에 1명이. 미국과 캐나다 같은 경우도 제가 조사해보니까 8% 이상이에요. 한국은 가장 크게 잡은 게 6%예요. 그 안에 동성애자는 1%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젊은 친구들 사이에 동성애자를 인정해주자라는 경우가 이번에 23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통계가 나왔냐면 20세부터 30세까지 남자들은 동성애를 인정해주자가 33%예요. 여자들은 그때 20대부터 30대까지 여자들은 68%가 인정해주자예요. 뭐를? 동성애를 인정해주자. 충격적이죠. 10명 중에 7명이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지금 이 한국 사회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인간의 욕망대로 욕심대로 살게 해주자. 그냥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두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인들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교인들을 조사해보니까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교회에서는 60%가 받아들여주자 이랬어요. 중도적인 교파에서는 38%가 받아주자. 우리 교회처럼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27%나 받아주자고 얘기했더라고요.
이거 웬일입니까? 웬일이에요? 스물스물 넘어가고 있습니다. 스물스물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런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유, 목사님, 우리 애들이 차마 그렇게 하겠어요? 몰라요. 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가르쳤던 우리 학생 중에 그 친구는 부동산을 해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번 친구였어요. 근데 그 자매였는데 40대 중반. 근데 아들이 그 베이징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이 아들이 동성연애자였어요. 그래서 그 아들 때문에 깊이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항상 우리만 만나면 펑펑 울어요. 누구 때문에? 아들 때문에. 수십억의 재산을 가졌지만 정말 행복하지 않아요. 너무 불행해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점점점 그 세계에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 여전히 마귀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 마음 안에 그 욕심대로 행하라, 정욕대로 행하라 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고 죄에 빠지게 하고 영원한 멸망과 사망에 떨어지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을 경계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승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욕심을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욕심과 욕망이 생기거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이거 하나님이 저에게 소원을 주신 거예요? 아니면 내 스스로의 죄된 욕망에 이끌리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마귀가 그 마음 안에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해야 돼요. 마음 안에 이러한 욕망을 떨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 마음 안에 미움을 갖게 해서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점점점 커져서 그 미움이 삶으로 실행되면 그것이 바로 살인이다 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8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를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40절에 보면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도 이렇게 하지는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지금 죽이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그 마음을 준 게 누구냐? 너희의 아비인 마귀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어둡고 무지하고 종교적인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문을 열어보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한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대. 그랬더니 어떤 랍비가 창문을 딱 열면서 세상이 변했어? 물어봤답니다. 아니 세상은 그대로인데? 그러면 그분 메시아 아니야.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 선입견은 무엇이냐? 편견과 선입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될 거라고 그들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였어요.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메시아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그 죽이려는 미움을 가져다 준 자가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자에게는 살인하는 자요
그 안에는 영생이 없다, 생명이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목사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 미워하는 감정을 떨쳐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미워하는 감정을 떨쳐낼 수 있어요. 목사님, 저 미워하는 감정이 계속 있는데요? 그렇다면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죠. 이 미움을 가져다 주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가 그 마음 안에 미움을 확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 안에 그 미움이 점점점 커지게 해서 심지어는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빛 가운데 있다고 주장해요. 근데 여전히 형제를 미워해요. 그러면 여전히 너희 가운데 너희는 어둠에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은 딱 봐요. 형제를 미워합니까? 너는 형제를 미워하니? 당신은 형제를 미워합니까? 아니면 당신은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느냐, 형제를 사랑하느냐. 형제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그 영생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이자 청교도인 토마스 왓슨은 사람을 살인하는 것은 크게 12가지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첫 번째, 손으로 죽일 수 있다. 아벨을 가인이 죽인 것처럼. 두 번째, 마음으로 죽일 수 있다. 악인은 악한 마음, 그 사람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은 정신적인 살인이다. 세 번째, 혀로 죽일 수 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을 말함으로써 어떤 사람을 살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펜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악플 달아서 너 죽어라! 악플 달면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세벨처럼 타인을 죽도록 음모하는 것. 이세벨은 음모하여 나봇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나봇을 죽였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불량식품을 만들거나 가짜 약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것. 이것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법이 허락하지 않은 요술과 마술을 부림으로써 사람을 현혹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살해에 대해서 계획하는 것. 헤롯은 예수님을 직접 죽인 것은 아니지만 죽이려고 먼저 동방마스라에게 어디서 태어난지, 태어나면 나한테 알려달라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타인을 죽이는데 동의한 것, 이것도 살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고자 할 때 찬성했죠. 열 번째로는 내 권력으로 타인의 죽음을 저지하지 않는 것.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이는 것을 방관했어요. 그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11번째는 무자비한 것. 누군가의 사랑을 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지 않는 것. 이것도 살인이다. 마지막 12번째는 범죄자를 법에 의해서 그를 처단하지 않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오늘날 끊임없이 신자의 마음 안에 이런 미워하는 마음을 불어넣어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게 해서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심지어는 마음으로 누굴 미워하여 심지어는 그 사람을 살인하는 것까지, 정신적인 살인까지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전히 마귀가 미워한 마음을 줬다면 그 미워한 마음을 떨치고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귀는 어떠한 일들을 행하는가?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도록 거짓을 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서유라, 마귀는 뭐하는 사람이라고? 뭐하는 자라고? 거짓말쟁이.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나도 무심코 거짓말하는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해야 돼요. 아유, 하나님, 제가 이제 금방 거짓말했습니다. 여러분, 하얀 거짓말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짓말을 했어요. 옛뱀을 통해 가지고 하와와 아담을 유혹할 때 거짓말을 했어요.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정말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 사람은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끊임없이 이 거짓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게 마귀의 최대 거짓말이에요. 자, 물어보자. 마귀의 최대 거짓말이 무엇이라고, 지원이? 하연이. 그게. 그렇지.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주이신 것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할까요?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최근에 뿐만 아니라 약 20년 이상 우리 일명 포스터 모더니즘, 해체주의라는 그런 현대주의가 이 땅에 오면서, 일명 후현대주의가 이 땅에 오면서 아주 유행하는 사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종교다원주의예요. 구원은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구원은 여러 갈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 꼭대기를 갈 때 산을 올라가는 길이 이 길로도 갈 수 있고 저 길로도 갈 수 있고 저 뒷길로도 올 수 있고, 그래서 불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결국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 산 꼭대기에 신이 있는데 그 신 앞에 모두 함께 모이게 될 것이다 라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믿든지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코끼리가 크게 있어요. 자, 코끼리 코를 만졌어요. 코끼리 코를 만지면 코끼리일까? 다른 하마나 돼지나 사자나 기린일까? 우리 서유리. 코끼리 코를 만졌어. 코끼리 코야, 사자 코야, 돼지 코야? 코끼리 코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불교는 코끼리 코를 만지고, 기독교는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그리고 유교는 코끼리 꼬리를 만지고, 다 만지는 부분이 다를 뿐이지 다 만지는 건 똑같은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우리 학생들 한번 대답해보자. 자, 이게 이런 주장이 틀리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손 내려.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좀 맞는 것 같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없어. 잘 듣고 있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세계 종교라고 말합니다. 세계 종교.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구원의 길이 하나라고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여러 개 있다. 그러니 꼭 예수님을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할 필요는 없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거짓말을 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짓된 잘못된 종교다원주의, 잘못된 진리, 거짓된 진리를 버리고 거짓된 사상을 물리치고 참 구원주의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참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신자들이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 마귀의 일을 어떻게 멸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는 마귀예요. 마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 보면 사단과 싸우는 두 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죄를 깊이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거룩한 피로써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면 이 마귀의 일을 싸워 멸하여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물어보겠어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귀의 일을 멸하고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온유. 없어. 왜 없을까?
마귀를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일인지도 깨닫지 못해요. 이 욕망이 마귀가 준 것인지, 이 미움을 마귀가 준 것인지, 이 잘못된 진리나 사상을 마귀가 준 것인지 분별하지 못해요. 그리고 마귀와 싸울 힘이 아예 없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 형제들이 이 어린 양의 피로써 그를 이겼다, 사단을 이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그러므로 어린 양의 피로써 이 마귀를 이긴 사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이 회복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가까워져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아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마귀는 무엇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승리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 문장이 두 군데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하는 증거를 인하여 라고 나와요.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 즉 예수님이 구원주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면 그와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다.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말씀으로 무장하고 진리로 무장한 사람만이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심겨져서 예수님을 구원주여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씻고 우리 영혼이 변화되고 우리 영혼 안에 생명이 충만케 되면 그 말씀을 가지고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릴 수 있고 마음 안에 있는 미움을 버릴 수 있고 마음 안에 우리를 잘못 유혹하는 거짓된 진리를 물리쳐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유명한 장군이 있죠. 조선시대의 장군. 일본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일본군을 물리친 장군이 있어요. 혹시 그 장군 이름 아는 친구? 우리 저기 있는 우리 친구 한번 얘기해 볼까? 어떤 장군이지?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 여러분, 임진왜란 때에 이 조선 수군이 47번 전쟁을 한답니다. 47번. 이순신 장군은 그 중에 43번을 참전했어요. 그러면은 전적이 어떻게 되느냐? 38승 5무예요. 38승 5무.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무승부는 있었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특히 명랑해전 같은 경우는 12척을 가지고 이 일본군의 배를 333척을 이겼어요. 12척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계산기로 두들겨 봤어요. 몇 배일까? 27.75예요. 그러니까 약 28배나 많은 이 배와 싸워서 이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이제 이 군인들과 해군 사관학교 같은 데서 연구를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해군과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가? 전쟁은 해군 사관학교의 한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과학이다. 힘센 나라, 힘이 갖춰진 나라만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의 생명을 얻고 진리로 무장하지 않고 진리로 무장하여 강력한 힘을 가질 때만이 비로소 마귀의 일을 멸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와 싸워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에 한 번도 거절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저 진리를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저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진리를 좀 보게 해주시고 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알 수 있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주님 마음에 고통을 드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는 일이 없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만약 기도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를 깨달아가는 일에 힘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